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는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지옥철 같은 그러한 지하철 안에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고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을 복잡한 시간에 탔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데 다 이것도 너를 위한 훈련의 장소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자리가 딱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는구나. 또 목사님 체면에 그냥 허겁지겁 앉을 수 없어가지고 점잖게 앉으려고 하는데 핸드백이 팍 날라오더래. 핸드백이 날라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서 비집고 와서 딱 앉는데, 이 중년의 아줌마가 이렇게 와서 딱 앉는데 순간적으로 성질이 확 나더래요. 아니, 내 앞자리인데 왜 핸드백 날라오고 이 자리를 잡나. 네, 그러면서 성질이 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거 가지고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뚱뚱한 여인이 내 부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또 감동이, 얘야 그게 감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억지 감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속이 너무 좁았습니다. 옹졸했습니다.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그릇이 작네요.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또 우리하고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좀 감사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나중에 청소년이나 청년, 장년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는 참 감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쩌면은 평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분이라고 한다면 감사라는 것보다는 불평불만이 좀 더 익숙한 그러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꾸 감사에 훈련되어져 갑니다. 산성 체질에서 알카리성 체질로 바뀌듯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불평불만 체질에서 감사 체질로 바뀐다. 사람은 결국은 체질대로 살아가고 체질대로 반응하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스마일 체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일단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네 목사님 하면서 그냥 벌써 웃으셔요. 그러니까 스마일 체질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심각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가 심각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도 청년 시절에 너무 진지 체질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제발 그렇게 인상 쓰면서 설교하지 말아라. 너무 진지하면 인상을 쓰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스마일 체질도 있고 심각한 체질도 있고 진지한 체질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섬긴 체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본인의 시간적 물질적 여유와 상관없이 늘 섬기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들은 체질대로 살아간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감사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막 불평불만 체질이 그렇게 많아요. 다양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생활에 살만하겠습니까? 매사가 불평인 사람하고는 천국 생활도 같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감사 체질이다. 근데 이 감사 체질이 아닌 불평불만의 체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 역사,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굉장히 이거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의 체질이 있다면 하루빨리 감사 체질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체질 따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슬픔 체질도 있더라고요. 그 슬픔 체질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슬픈 거리를 찾아내서 슬퍼하는 게 이게 또 슬픔 체질이더라고요. 참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감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참 그 감사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잘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 체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요, 천국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 불행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전혀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야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체질의 대표적인 분은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유하고 잘 나가고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자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웠다. 정말 감사 체질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하나의 중요한 키 내지는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강사님이 오셔서 2박 이렇게 주무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송탄에는 호텔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소 앞에 있는 메트로 호텔, 이제 거기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감사합니다. 아우, 숙소 괜찮습니다. 좋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 송탄에는 호텔이 없어서 여기가 그 중에서도 나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좀 넓은 방으로 했으니까 여기 좀 묵으시죠 하는데, 딱 복도를 가면서 에이, 모텔이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민망해가지고 아이 그래도 방값이 10만 원도 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송탄은 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합시다. 내가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묵을 때는 최소한 호텔에 묵어야 되고, 식사를 하려면 뷔페식으로 먹어야 되고, 이동하려면 최소한 그랜저급 이상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선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 체질이 되려면 기준 자체가 높아서는 곤란하다. 만족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적절하거나 조금 겸손하게 낮춰져 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기준 자체가 높으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고시가 돼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삶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감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행복하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준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자녀가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이 높여놨으면 거기에 미치면 다행인데 미치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고 자꾸만 잔소리가 나기가 쉬워요. 자녀에 대한 것도 우리 생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도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아파트 평수는 이것 이상, 연봉은 이것 이상, 차는 이것 이상, 그리고 해외여행은 이 정도는 이상, 이런 기준을 만약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감사하고 자족하기가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끌어낼 때까지는 적절한 어느 정도의 안일하지 않은 기준을 갖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애쓰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자족하려면 그 기준 자체를 현실의 눈높이, 그리고 겸손한 높이로 가질 때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그리고 왜 가족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는가? 한번 내 기준이 현실적인 목표, 기준, 적절한 것이 아닌 조금 내 욕심에 근거한, 세상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 화가 나서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어떤 일만 있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불평이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 조금 이해하기 쉽게 목회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감사하면서 설교할 수 있고요, 화를 내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졸고 있는 사람 주목하면서,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아져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일찍 자고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2시 반에 일어나면 공로도 모르고 주무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게 설교 은혜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성도님에게 집중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설교가 은혜스럽고 저도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제가 빨리 지나간다, 졸고 있는 분이 곁에 있는 거예요. 오래 주목하고 있더라, 아, 내가 반응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어리석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안 좋은 일, 성질나는 일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하기가 어렵고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관계가 껄끄럽고 힘겨운 그런 부분들만 자꾸 붙들고 씨름을 하고 묵상을 합니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좋은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상처받고 안 좋은 일만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합니까? 이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좋은 분들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이 묵상하고 감사해야지,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 체질로 바뀌려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잖아요. 월드컵 축구가 한창인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하면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 축구 선수들의 희비가 갈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국가대표 주전이 안 된 선수들은 참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당시 월드컵 직전까지 주전이 누구였냐면 김병지 선수였어요. 그 다음에 후보가 이훈재 골키퍼였잖아요. 근데 김병지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좀 튀어. 그렇죠? 잘 아시죠? 머리 색깔도 범상치 않아. 근데 이 김병지 선수가 히딩크가 이 우리나라 팀을 조련하면서 평가전을 많이 갔는데 한 번은 공을 몰고 하프라인까지 날라왔어요. 그죠? 하프까지 몰고 오니까 히딩크 감독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뭐 저런 놈의 골키퍼가 있나? 그 다음부터요 이훈재가 주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월드컵 경기 내내 김병지는 골문을 지키지 못하고 벤치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3, 4위 전 같은 데는 자기를 좀 내보내줘도 될 텐데 안 내보냈다는 거예요. 섭섭했대요. 그래가지고 김병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김병지가 축구 그만두겠구나. 근데 안 그랬잖아요. 40 넘어서까지인가 골키퍼 계속 했잖아요. 아주 최장했죠. 최장 선수 생활을 했죠. 그래갖고 이분이 2010년도에 KBS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나운서가 아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축구를 그만둘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 그랬더니 김병지 선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다 보면 절망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찾다 보니까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을 탓할 이유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축구의 길을 가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축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불평 불만이 채지는 사람은 계속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탓, 부모 탓, 정치인 탓, 누구 탓 하면서 계속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공을 돌리게 되어질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행복의 지수는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정말 잘 될 때는 옆에 사람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덕스러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마음이 뭐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제사에 대한 거거든요. 예배에 대한 건데 가장 핵심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핵심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롭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마음이 완전히 실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 그리고 혹시 우리의 찬양과 감탄과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쓸쓸해 하시는 건가? 이런 좀 불경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섭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받으면 다 뿌듯해하고 기뻐하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형제간에도 불편해. 아이들이 어리면 형을 칭찬하면 동생이 삐지고요,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삐집니다. 참 그렇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은 기뻐하는데 다른 존재에게 영광 돌리는 걸 힘겨워하는 게 우리의 타락한 속성인 것 같다라고 존 파이퍼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 폭력배의 그러한 보스처럼 우쭐거리면서 너희들 나한테 영광 안 돌리냐? 이런 거라면 우리가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NBA 스타가 있는데 여기서 그 마이클 조단이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그러한 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신일이 되면은 뭐 이렇게 뉴욕의 가장 이 허름한 이러한 그 빈민촌, 거기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농구 교실을 열고 애들하고 기뻐하고 막 농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막 덩크슛을 팍 쏟으면 꽂으면 아우, 저 사람 되게 잘난 체 한다 그러겠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연봉이 수백여 개 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하고 할 걸 저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까? 그 덩크슛을 하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백이창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그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저쪽에서 선교사 자녀를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페이스 아카데미는 지금 저게 뭐 써 있죠? 1957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자녀들이 선교사님들 문제가 양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자비량의 교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페이스 아카데미입니다. 저기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있는 교사들은 전부 자비량이에요. 고국에서 후원을 받거나 유산을 많이 받으면 거기 와서 평생을 바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반인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거기에 이런 분이 왔대요.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저기에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1년을 보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자비량이죠. 뭐 그분에게 얼마만큼의 강사비를 주면 흡족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한 푼도 안 받으시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그리면서 자기 연구가 이런 것이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분 잘난 체 한다, 자기 영광 드러낸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가장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습니다. 7, 80년, 8, 9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참 생각해보면 허무한 존재예요. 세월이 참 빠르거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데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자녀까지도 챙겨주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데도 더 쌓으려고 하는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너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너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 구원해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렇게 흙으로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생명을 너도 나누어 가지면서 내 기쁨에 참여하여서 내가 만든 영원한 우주를 함께 네가 상속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풍요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적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제사 가운데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 5대 제사 가운데 대부분의 제사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부 가져가고요. 근데 한 제사는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은 다 태워 바치고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에 바치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그거를 감사하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남은 고기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해가지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같이 먹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제의 감사의 성격이 화목제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크게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 유지 잘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월급이 잘 나오고 회사가 별 문제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이 감사가 혹시 너만의 감사는 아니니? 내가 왜 화목제물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조용한 깨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너 중심적인 감사, 네 가족만의 감사, 나아가서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더 내가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왜요?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뭔가 내 건강한 이 육체를 가지고 뭔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함께 이 감사를 뭔가 내 작은 감사라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고 구역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면 또 이제 필요하면 더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여유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누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누기를 힘써 왔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지체들에게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자.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감사해 갈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불평불만인 체질인 사람은 웬만한 일을 만나도 불평불만이 많고요, 슬픔이 체질인 사람은 햇빛이 따사로워도 슬퍼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체질인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아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감사의 나무를 심고 체질 자체가 자꾸만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게 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우리 지금 불렀던 감사 찬양 있잖아요, 그거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감사 체질인지 불평불만 체질인지 기쁨 체질인지 슬픔과 우울 체질인지 환한 체질인지 어두운 체질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 체질로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우울과 낙심과 실망의 체질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체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웬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